9023페이지에 교회 치리와 화평으로 가기 전에 그 지도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주요 지역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왼쪽 지도가 그 이탈리아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지도, 구두처럼 되어 있는 거, 이 로마거든요. 거기에 아까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남아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희의 달마디아 있죠. 달마디아에는 아까 디도가 갔죠. 함께 하다가 그레테에 있다가 밑에 여러분 그 그레데가 디도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간 곳이에요. 예. 이제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 다는 적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는 아까 데마가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이 저주하지 않는 게 가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자기를 떠난 것은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고볼리가 나오고요. 아까 여러분 고린도 있죠. 고린도에는 아까 에라스도 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겉옷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 동역자 있는 거죠. 아까 누가 있었죠? 가보온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에베소 있죠. 에베소에는 아까 누가 있었어요? 두기고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골로새에는 여러분 누가 있냐 하면 빌레몬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빌레몬서 볼 거예요. 골로새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가면 갈라디아 있죠. 갈라디아에는 그레스게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고니온 아까 핍박받은 곳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주요 지역은 말씀이 치리하시는 디모데 전후서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가 세계 곳곳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도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 그레데에 드로비모 디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교회의 치리와 화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로 보면 험지입니다. 에베소도 힘들지만 그레데에 사역자가 간다는 것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기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하고 신화 얘기하고 이런 곳에 이제 가서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를 세우는 일들을 말씀이 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보시면은 교회 치리의 실제가 나오는데 아까 전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전체로 보시면 감독자를 세우죠. 자, 감독자는 연륜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을 세우도록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쓸데없는 변론, 그 다음에 논쟁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진리로 이단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말이 바깥으로 전달된다라는 말은 전하는 자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경우와 아무도 없는 경우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족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고 어디에 오시더라도 말씀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호크마에 와서 머물도록. 팔레스타인 자매를 제가 이번에 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전쟁이 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슬람 문화에서 19년을 자랐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 우리 본부장님하고 남자 목사를, 목사라기보다 남자를 둘이 만난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내년에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하기 전에 한국에 가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너 3개월만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저한테 영어로 가르치실 분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진행 중인데 그 자매가 온다고 하면 밑에 16살 된 자매가 있고 언니가 23살인데 대학에 다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개 국어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이제 선교사님 때문에 덕분에 이제 배우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심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또 연락이 와서 약간 이제 기대에 차 있는데 우리 호크마 하우스에서 이제 한 사람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그 가정 내에서부터 그 인식과 그 깨달음이 저는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빼놓고 바깥의 일에 뭔가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건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디도서 상황은 바로 이 크레타 섬에다가 떨어져서 나올 수도 없는 바로 폐쇄된 섬에 거짓말장이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혼자라도 남겨두고 진리를 전하는 감독자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감독자, 동력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귀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지위가 높아서? 아니죠. 디모데 후서 경으로 보면 무엇을 받을 자를 같이 고난을 받을 자를 만드는 거니까. 좋은 거 나눠 먹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서 뭐 한다? 다른 장로를 통해서 또 다른 후배 장로가 치리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쉽게 이렇게 봐갈 수가 없어요. 자,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는 부분 보도록 할까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 사도가 된 이유 및, 자, 영생이 나오죠. 영생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축원합니다. 축원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생을 확인해 주는 거죠.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자, 그다음 보세요. 믿음의 결과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아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뭐가 끝이 없고 분쟁만 일으키는 경우 있죠. 그거는 경건함이 아니에요. 경건함이 뭐라고 했냐면 경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 거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보낸 일부만 떼어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은 바로 경건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은 누구를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에 속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이 되고, 내용은 볼까요? 성령의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이 무엇에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석에서 우리가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상관없어요.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니까 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예, 잊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꼭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바로 상황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주시는 상황인 거죠. 자, 영생을 또 설명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시간과 공간 이전에 확증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울이 기록한 문자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은요, 3절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영원한 때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족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참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여러분, 은혜는 이 본문으로 봐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거. 그 약속된 바가 크레테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 이 단순한 어떤 인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은 뭐 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면서 치리를 하게 하시는지 볼게요. 1장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 그러니까 장로, 여자 장로, 남자 장로가 진리의 감독자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고 연관시키면요, 인간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가 이렇게 소개한 후배가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자원해서 장로로 자원해서 내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요. 그 인간적으로 고마움에서 끝나나요? 엄청난 일인가요? 아까 그게 어디의 사건이라 그랬죠?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엄마, 진짜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소중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할까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엄마를 반대하는 게 하나님을 불신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진짜요. 제가 지방 강의를 갔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에게 너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하겠다. 공부할 의사가 없느냐. 그 청년 대답을 듣고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엄마, 박 강사님 보니까 20년 동안 해. 나 20년 동안 못해. 여러분, 그 친구가 성경신학에서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일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부족한 후배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가지고 고시 보잖아요. 대부분. 그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게 다 내가 치르는 고시 문제거든요.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 내용을 체크해서 교회 일에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원하는 것을 우리 좀 있으면 총회도 있지만은 그렇죠. 좀 권하고 또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이렇게 각성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자원해라 뭐 하라 이런 말을 조금 이렇게 삼가라기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고시 문제가 전부 성경을 본인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지금 이 크레타 섬에
혼자 떨어뜨려 놓는 디도경으로 보면 바울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사건을 뭐와 맞닿아 버려요? 창세전 영원한 때 전해준 약속이 실천되는 걸로 보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세상에서 엮이는 이런 관계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뭐 귀한 일이고. 자, 계속 볼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말이 맞아. 이게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거. 그냥 섬에서 그냥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 선배들 예루살렘 갔을 때 여기까지는 안 가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철학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크레타 섬이 이 철학의 발상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갖 말들이, 신화들이 그냥 꽉 차 있는 데가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자, 다음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게 전부 다 그 동네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기보다 자녀를 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천국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바로 그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경험한 자, 이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이 된다, 그것 꼭 믿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혼자 믿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감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 역할로서 먼저 경험해 본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은 뭐 자녀가 안 나오니까 내가 장로가 못 돼,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대로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증거된 것은 어디에 있는 사건을 배운 거예요? 확증한 거죠. 창세기에 있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말만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분, 이렇게 돼요. 경험한 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가족 내에서, 뭐 그게 사촌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가족 내에서 그 상황을 직접 본 자. 그렇다고 여러분 감독자 되려고 억지로 해보고 교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건 기본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 말씀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가 기른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뭐 한 거예요? 권위가 서 있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바로 그런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 다음 뭐 하는가 보세요. 7절. 감독은 누구의 청지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무슨 말하고 같냐 하면 3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아까 그 하나님 집이라 그랬죠. 청지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여기에 오이코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낱말을 찾아보면 오이코노모스예요. 집은 오이코스인데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오이코노모스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디모데 전서에 있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의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가정교회가 확인이 됐고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흠이 없는 자인 거죠. 그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건 기본인 거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왜? 누구의 청지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자기 고집.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의 전후서에 보면 지도자를 얘기를 하면서 인내와 온유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또 나왔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지 고집대로 하게 되면 급히 뭐 해야 돼요? 분내야 되죠. 급히 분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 이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비진리가 득세하는데 저 사람을 가만두란 말이야? 저 사람부터 쳐내야지. 다 투표하세요. 다 쫓아내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것을 유보하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열심히 감독, 바로 그 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지금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디도서에 가면 여자 감독이 술 먹는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철학을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확인한 부분들인데, 이 술을 먹는 것은 신을 숭배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신 숭배를 하려면 술에 보통 만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되고, 여자들의 술 문화는 여자들의 해방과 관련이 되고요. 여자들이 모이는 축제에 남자들이 얼씬거리게 되면 그때 폭행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술 문화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부 뭐 했어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을 아무리 놀려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리던 그 문화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즐기던 술 문화가 복음을 듣고 더 뭐해요? 더 인간적으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내에 그게 자유롭게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여자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화된 문화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옛날 수업할 때 여기 술 즐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디모데는 포도주 마시라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맥락 떼면은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이제 눈을 돌려서 형제 사랑이겠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경외가 선입니다.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선을 좋아하면. 그 다음 또 나와요. 뭐예요? 근신하며. 아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 급히 분내지 않는 거, 여기 또 뭐 하는 거? 근신하는 거 다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또 나와요. 뭐 하며? 절제하며. 자, 여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절제하는 거죠. 아까 술을 즐기지 않는 거고요. 자, 탐닉하지 않는 거죠. 세상 문화에. 자, 9절. 결론이 이거네요. 무엇으로? 믿을 만한 말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디모데 전후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는 능히 무엇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자 볼게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은 뭐하게?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그게 아까 7절에 누구는? 감독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답다기보다 가장 귀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 자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또 다른 감독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체제 무장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이 지상의 선물인 거죠. 그렇게 장안중앙교회의 역사를 만약에 40년, 교회 동력자 협회도 역시 한 40년, 그 상황으로 보면 만날 수 없는 지체들까지 더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단체죠. 귀한 실체인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 누군가가 교회의 실체가 뭔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얼마든지 소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아까 그 청년 얘기대로 그거는 성경신학을, 성경 말씀을 또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인데 다른 교회에 나가요.
왜 거기 가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없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듣고 온다는 게 힘들어서 거기서 나간다. 그리고 친구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다. 그리고 나 말씀 본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이제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또 우리 교회 또 분리되기도 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상처도 받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설명을 해줄 때 교회 동역자 협회는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예들을 보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감독, 장로와 감독, 권사, 여자 장로, 남자 장로, 그 다음에 진리를 감독하는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사례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게 가끔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나와서 맥도날드에서 주마다 모여서 모인다는 그 맥도날드 교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스페인어로 강론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너무너무 귀한 사건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보면은요, 초기에 고생했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말씀도 간급하고 생활도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3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말씀이 갈급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삶을 어느 정도 정착시켰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견뎌나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게 더 많은 관심사지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막 애타고 이런 경우는 적어도 이번에 한 7, 8명 만나본 분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대 동역자 협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세대들이다. 다음 세대는 뭐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지금 세대들이 진리를 통해서 연합을 해가는 우리 세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자녀뿐만 아니라 어떤 후배에게라도 저는 이제 성경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신들에게는 이게 축복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 책망해야 될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이 전투 상황인지 1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0절 볼까요? 복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않은 것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누가 있어요? 할례당,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 할례당 가운데 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패를 가를 때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하는 짓도 이방인이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무슨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공부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냥 이방인인 것에 불과하다. 똑바로 하려면 뭐 해라? 할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아우, 강하죠. 예, 할례당의 입을 교회에서 막아버리라 그럽니다.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하나님의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이게 그레타 섬의, 그레데 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성경이 과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거짓말은 뭐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도 해당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그러니까 신화나 헛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거랑 바울이 보낸 내용이랑 똑같아. 차이가 없다. 우리도 우리 신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는 유대 신화가 있다. 그런 것도 포함하겠죠.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 다음에 강하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라. 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여기 나와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여호와 얘기하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감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진리를 분별하는 감독들. 그래서 몇 분이 계시면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그 선배들 말씀들을 지방에서 들으게 되면 진짜 온몸이 너무 기뻐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할례를 하고 아무리 여호와를 얘기해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이건 더러운 겁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이 상황이 드러나게 되죠. 마음과 양심에 더러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6절 저희가 보세요. 하나님을 뭐해요? 시인해요. 그리고 여호와도 얘기해요. 아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이야. 유대인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행위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참 가증한 자요. 하나님의 집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라. 선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이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 지체들 사랑하는 거, 바울이 보낸 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선한 것의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치리하는 거죠? 말씀이 바울이 보낸 편지,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자, 그 다음 감독 얘기니까요. 늙은 남자로 뭐하며? 절제하며. 경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경외하게 되는 거고, 교회를 위하여 근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하며? 인내함에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고 구분해 가면서 성도 관계에서 자기 욕심을,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늙은 남자. 그죠? 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뒤에 나오지만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서 단지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생에 열일이 높기 때문에 참는 것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인내해 가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신앙의 선배가 되면서 어떤 세상 일의 방식으로 가정교회나 아니면 함께한 교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 정보 지식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걸 이제 교훈으로 명령으로 하는 것 또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레데 섬의 상황으로 보면 지도자가 됐고 감독자가 됐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니까 빨리 하고 빨리 구분해야 되고 지시를 내리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늙은 남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제하며 어디에? 인내하며 뭐 한다 그래요?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집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참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임으로 붙잡아줘야 이게 가능해요. 자, 성경에 인내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나이 먹고. 이런 말을 서로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앉아서 가끔, 야, 니는 나이 먹고도 그러냐? 말도 많이 하죠? 안 맞죠. 이 성경에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치리한다라는 사실을 디도서에 교회의 치리의 실제는 무엇이 살았고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또 동료에 대해서 또 동력자에 대해서
이 판단의 굴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늙은 여자로는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자, 특징이 뭐냐면 참소, 중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문화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떤 한 후배를 찍으면 그 사람 교회 생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가야 돼요. 목사님께 보고까지 됐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자, 참소하지 말며.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레타 섬에서는. 그 다음 볼까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이 그리스 문화에서 여러분, 여자들에게 술은 여자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됩니다. 바커스 축제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남자를 예를 들면 죽였거나 그 남자에게 그 어떤 폭행을 가하거나, 이게 술 축제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맨날은 아닌데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자, 어쨌든 크레타 섬도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했기 때문에 많은 술에 종이 된다는 것은 일상화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 다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그죠? 로이스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자라잖아요. 디모데는 크레타 섬은 아니지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며느리를 양육하고 또 손자를 양육한 바로 그 경우가 늙은 여자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젊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나와요. 5절. 뭐하며? 근신하며. 근신, 인내, 절제, 온유 계속 나오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왜냐하면 이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게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말씀의 권위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 이 디도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고하여, 또 나와요. 근신하게 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가 않아요. 특히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만 읽고 그걸 따라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다가 감독인 자가 또 감독을 그런 곳에다가 같이 고난 받자고 그곳에다가 떨어뜨려 두는 겁니다. 이런 동력자 관계들을 교회사에서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좀 알게 된 프랑스 종교개혁사에 보면, 거기 가면 분명히 로만 가톨릭 주교에 잡혀서 화형당할 줄 알면서도 권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화형당하기 전에 막 사지를 잘 절단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력자를 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지역에 있는 아직도 모르는 로마 교회에 빠져있는, 로마 가톨릭의 비진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그 부탁을 하죠. 그 부탁하는 건 그곳에 가라는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런 역사들이 교회 역사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 순교 역사를 보면은, 또 양화진에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말씀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 또 우리 선배들도 계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공고하여 근신하게 하며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일, 바울이 보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또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받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교훈이 부패치 아니함과, 또 다시 나오네요. 경건함, 경외와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자,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부끄러워를 놔두고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 부끄럽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감독자가 또 다른 후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공고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게 비난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일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안내하는 것. 그리고 참고 근신하고, 아까 집안 일을 한다는 말이 있었죠. 두 번째 줄에 순전하며 무엇을 하며 집안 일을 하며.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가정의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악한 자보다 더 악하며 진리를 배반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있었죠? 전서에 이게 나왔었죠.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크레타 섬이라는 이 고립된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만 받아서 전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그 거짓말장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도 바로 선배를 통해서 또 다른 후배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그 다음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상전들에 대한 종들의 바른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선한 충성은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아까 집안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선한 일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답이 나왔어요. 아까 집안 가정교회의 일도 누구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는다. 사회생활에서도 거짓말장들이 득실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그 주인에게 거짓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렵니다. 그럼 상황을 바꾸면 내가 교훈을 빛나게 합니까? 교훈이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합니까? 후자인 거죠. 그럼 주체가 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치리의 주어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통치가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경외를 하게 하시는 일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솔로몬의 영광 40년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죠.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지라 이런 복을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도 과연 올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 제목 보면 그 요약 보면 나와 있죠. 무엇이 나타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양육하는 경위. 은혜가 나타난다면은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경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너무 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10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들 하셨고요. 교회 체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글쎄요, 저로서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 교회 이쪽으로 가 있었고, 사람이 주어가 되고, 어떤 분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 있다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표지, 이 절대 표지, 유일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여러분들이 소속한 육의 몸을 담고 있는 그곳에서도 자유로움을 주고 평안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듣고 또 깨닫는 것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하는 우리의 진리의 세대들,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기록한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성경신학을 통하여 확정해 주신 절대진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흔들리고 확정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다가오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